할머니 한 분이 내일 노인대학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인대학에 가면 이런저런 몸의 움직임을 갖게 하는 그런 활동들도 하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강사들이 나와서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삶에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주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사 선생님이 남편을 칭찬해 주어야 남편이 훌륭하게 되고 그래야 또 아내도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머니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을 칭찬해 주었던 기억이 없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평생에 남편에게 칭찬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정말 잘못 살았네 탄식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어떤 점을 칭찬해 줄까 열심히 찾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칭찬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은 할 수가 없고 고민을 하면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 힐끗 보니까 거실에서 신문을 펼쳐들고 읽고 있는 할아버지의 팔뚝에 알통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깜짝 놀라는 목소리로 여보 영감 당신 팔뚝에 아직도 알통이 있네요 라면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래 하면서 좋아하셨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저녁 식사 준비를 다 마치고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할아버지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불러도 대답도 없고 이방저방 찾아다녀 보았지만 보이질 않았습니다. 영감 부르면서 지하실에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곳에 계셨어요. 열심히 아령을 하고 있었답니다. 할머니의 칭찬을 들은 할아버지께서 신이 나서 알통을 더 키워가기 위해서 아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칭찬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칭찬거리가 눈에 언뜻 띄지 않는다면 일부러 칭찬거리를 찾아가면서 칭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칭찬받는 사람에게서 좋은 반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칭찬할 수 있는 칭찬거리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들려진 그 말에 따르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욕설을 퍼부으면 그 사람에게서는 욕할 일들, 그 사람은 욕먹을 일들을 점점 더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을 들려주면 그 사람에게서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좋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에게서 좋은 행동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듣는 대로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려주면 또 복음 들은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빌레몬서에는 복음 들은 사람에게서 나타난 복음 들은 사람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레몬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주후 1세기에 소아시아 골로새 지역에서 넉넉한 부유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아마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냈던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내용의 줄거리, 빌레몬서의 줄거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그를 주인되는 빌레몬에게 보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장으로 된 아주 짧은 분량입니다만 그럼에도 이 서신을 통해 우리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복음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빌레몬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나누는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 가운데서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실제로 복음은 가정을 교회가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복음은 가정을 교회가 되게 만들곤 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또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갇힌 사람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할렐루야.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여러 종들을 두고 살아간 아주 부유한 사람이지요. 19절을 보면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직접 전해주어서 빌레몬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든 그런 아름다운 어떤 일들이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단어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 외에도 골로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야 했는데 당시에는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이기는 모여야 하겠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이때 빌레몬이 선뜻 자기의 집을 활짝 열고 자기의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빌레몬의 헌신,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빌레몬의 헌신 위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이처럼 주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던 빌레몬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동역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요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 무슨 의미입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 그런 의미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주님의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집은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모신 가정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바알레 유다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도중에 우사가 죽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법궤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법궤 때문에 우사가 아주 심각하게 좋지 못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엄청난 놀람과 충격을 받게 되고 두려워하면서 법궤를 계속 자기의 집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냥 법궤를 근처에 아무데나 좀 두어버리고 싶어서 찾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집에 그 근처에 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집에 법궤를 맡겨버립니다. 오벳 에돔은 얼결결에 자기 집에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곳은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요. 오벳 에돔이 이렇게 3달 동안 법궤를 모시는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집에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 법궤를 모시는, 자기 집을 법궤를 모시는 곳, 하나님을 모시는 곳으로 내어주었더니 다시 말해 자기 집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드리는 처소로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드렸더니 보십시오.
그의 가정도 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성경 2절과 3절에서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아비아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아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키뽀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병사된 사람 아키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빌레몬만 예수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아내인 아비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빌레몬의 아들인 아키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예수 믿고 가정에서 함께 그들도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받는 가정,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가정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해 보이고 얼마나 평화가 있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연상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버지는 가정에 그렇죠 목사님이 되고 담임 목사님이 되고 어머니는 가정교회의 부목사님이 되고 자녀들은 가정에서 장로님이 되고 또 집사님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가정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이 있겠습니까? 가정에 들어올 때마다 그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가정에 들어올 때마다 밖에서 피곤하고 지친 몸이 금방 회복되는 어떤 유쾌함과 상쾌함이 그들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서 가정으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가정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의 아름다운 물결들을 일으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와 축복,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가정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서 가정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언제나 넉넉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음은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서를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곳에서 빌레몬을 만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곳에서 오네시모를 만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이라는 것은 지하굴, 아직 지하 감옥 이런 것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철통 같은 경비가 서는 어떤 그 감옥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2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셋집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밖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지만 대신에 누구든지 그 집 안에 들어오면 바울은 자유스럽게 어떤 사람이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의 집에 찾아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 사실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갇혀있는 처지였지만 그곳에서 오네시모를 만나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은 오네시모가 진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났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중에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왔고 더군다나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온 노예였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본래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하고 오네시모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도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 그것은 바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도 종도 서로 간에 형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네시모를 그렇게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의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일지라도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을 나누는 형제로 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예에서 곧바로 해방시켜 주어라 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형제로 주 안에서 같이 예수 믿는 형제로 그렇게 대해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분이 주인의 신분에 있든지 종의 신분에 있든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빌레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네시모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 형제가 되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분에 어떤 신분에 묶여 있든지 간에 그 신분의 장벽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차이가 있고 또 차별당하는 어떤 세속 풍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 한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복음은 모든 차이를 넘어서게 만들고 복음은 모든 차별을 철폐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한 가족이 되어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 안에, 놀라운 은혜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고 종도 한 가족입니다.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에 성시온이라는 흑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 철폐, 인종차별이 아주 여전히 횡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흑인 교회였는데 그 흑인 교회에서 세족식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이제 세족식을 하는데 세 사람만 대표로 앞으로 나와서 그 세 사람을 다른 세 사람이 가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어떤 의식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발 씻겨줄 사람이 정해졌고 그 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두 사람은 정해졌는데 한 사람이 정해지질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인들은 누가 나머지 한 사람을 씻겨줄 것인가 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세족식 날이 되었습니다. 세족식이 거행되는 날 두 명의 세족식이 끝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 마르타 포트인이라는 늙은 흑인 여성의 발을 씻겨줄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마르타가 평생 동안 종으로 일하고 있었던 집의 주인인 백인 판사 올리버가 그 재단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올리버는 당시에 대법원장 서리로 그러면서 대법원장 인준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올리버 판사가 앞으로 나와서 자기 집의 몸종, 자기 집의 종으로 있었던, 하녀로 있었던 마르타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흑인 신자들은 유명한 백인 판사인 올리버가 흑인 하녀 마르타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숨은지긴 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발 씻기기를 마친 올리버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문득 예전에 마르타가 우리 아이들을 목욕시키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르타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목욕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아주 예쁘다고 이야기하면서 꼭 아이들 발에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고마운 마르타입니다. 그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올리버 판사는 마르타의 양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흑인 신자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소에 마침 신문 기자가 있었는데 다음날 이 내용의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말았습니다. 올리버 판사는 수많은 백인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시달려야 했고 판사직에서도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올리버는 판사직도 잃었고 대법원장 인준을 눈앞에 뒀는데 대법원장 서리에서도 파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흑인들의 가슴에 사무치게 못 박혔던 백인에 대한 증오심과 조주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고 의식 있는 백인들에게도 성찰의 기회를 줌으로써 흑백 갈등 해소에 큰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강해진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성시온교회 목사님이 올리버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와 대화를 나누는데 올리버 판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지위도 무덤에 갈 때는 먼지에 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먼지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감사는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로 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복음 안에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라는 분명한 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남자냐 여자냐라는 어떤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노인이냐 어린아이냐라는 어떤 분명한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하냐 가난하느냐 귀한 신분이냐 천한 신분이냐 그런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속에서는 그런 차이가 중요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는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우리는 형제고 우리는 자매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분명한 차별을 깨뜨리고 차이를 넘어서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세속에 적혀있는 이런저런 기준을 가지고 너와 나는 차이가 있는 사람, 너와 나는 차별이 되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 받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극심한 세상에 아무리 극심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서로 한 가족, 한 형제요 자매로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은 용서를 통해 하나 되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복음은 피해 입은 것도 용서할 수 있게 만들고 복음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서로를 용서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채 도망친 종입니다. 아마도 도망갈 때에 주인이 쌓아놓았던 많은 돈을 훔쳐서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종이 주인의 집에서 그냥 도망친 것도 중환죄입니다. 사형에 해당됩니다. 로마 시대 때 종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가면 붙잡히는 대로 사형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아껴서 모아놓았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주인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붙잡히게 된다면 그냥 사형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림을 당하면서 그렇게 사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결코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는 순순히 그렇게 하겠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잡히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될 텐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오네시모로 하여금 자기가 사죄해야 될 것은 사죄하게 만드는 그 능력으로 그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니까 그는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주인에게로 그 집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런저런 사실들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이제 오네시모를 너희 집으로 보내니까 그를 형제로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나아가 오네시모가 훔친 돈, 빌레몬에게 입힌 피해는 자기가 다 감당할 테니까 나에게 달아놓고 그리고 오네시모는 용서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할렐루야. 여기 그리스도를 닮은 위대한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 두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신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빚을 다 담당할 테니까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하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혔고 또 아마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잘해 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망쳤다고 하니까 얼마나 배반감을 갖겠습니까?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피해,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뿐만 아니라 잘해 주었는데도 뒤통수 맞았으니까 엄청난 심령의 어떤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해라 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내 재정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줌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어버렸어요. 내 뒤통수를 침으로 극심한 마음의 상처를 내게 입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게로 온답니다. 여러분 용서하겠습니까? 여러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나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빌레몬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본 후에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빌레몬이 속해 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매우 은혜롭게 잘 이끌었다고 교회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법이나 관습대로라면 당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방식을 따라간다면 오네시모는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극심하게 괴롭히다가 그를 사형에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게 엄청난 재정적인 손해를 끼쳤고 나로 하여금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를 한순간에 용서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아 나도 용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오네시모, 자기에게 극심한 상처를 입혔던 그 오네시모를 용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용서할 수 있게 만듭니다. 복음은 용서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그를 정치활동을 할 때 그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또 욕을 안겨주었던 정치적인 맞수가 있었습니다. 적수였죠. 정적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흔히 다니면서 그런 얘기, 가장 많이 했던 얘기 가운데 한마디가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굳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스프링필드에 가면 거기 우리는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링컨을 욕먹였습니다.
링컨의 정치적인 고향 정도로 생각되어지는 곳이 스프링필드입니다. 그리고 링컨의 외모의 모습이 요즘 사전에 봐도 브렛나루까지 기르고 있어도 또 아주 털복숭이니까 아마 그의 외모가 좀 이렇게 고릴라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링컨을 비웃고 그렇게 야유를 보내면서 링컨을 깎아내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후에 내각을 조직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서 가운데 하나인 국방장관의 자리에 그 사람을 앉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모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참모들이 링컨에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정치적인 정적을 그런 중요한 자리에 앉힐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정치활동, 경쟁하는 그런 정치활동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내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을 강요에 임명을 하게 되면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가 나를 돕는 게 도움을 입을 수 있어서 나는 좋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함으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용서하면 뭔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면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원수를 없애버리는 것이고 대신에 충직한 동지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복수는 복수하는 사람과 복수당하는 사람 모두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복수를 해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링컨은 위대한 승리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용서함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하며 저희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이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그 복음을 우리가 영접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용서합시다. 복음은 용서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의 이런 점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지옥에 던져져야 될 운명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나에게 조금 피해를 입혔던 것, 나에게 조금 상처를 입혔던 것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잃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이제 내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음받은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왔어요. 예수 믿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어 가정자단을 쌓는 그런 교회가 가정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깨뜨리며 차이와 차별을 넘어서게 만드는 복음에 힘입어서 이제 서로 형제요 자매로 바라보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해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가 주님처럼 상처 준 사람, 피해 준 사람까지도 다 용서하심으로 복음받은 사람답게 용서함으로 서로 연대하고 용서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용서함으로 원수를 없애버리고 용서함으로 도리어 내가 사람을 얻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떠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요, 복음을 영접해 드린 사람입니다. 복음은 능력인데 복음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이 역사하는 그 역동성에 우리가 온전히 붙잡혀서 하나님이 이제 복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 사람 예수 믿음으로, 한 사람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수 믿는 역사가 이 세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영적으로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제 차이와 차별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서로 형제요 서로 자매로 하나님의 동일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더 나아가 복음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내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힌 사람을 또 우리가 용서하면서 그렇게 서로 연대하고 연합하여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